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모습은 고난 가운데, 즉 바다 가운데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바다 위를 걸으시는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과 또 더 나아가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은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인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4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말하는 무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배부른 바로 그 무리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사건 이후에 그들을 흩어 보내시면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마지막 절인 52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떡 떼시던 일, 곧 오병이어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45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또 46절 보게 되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재촉하시면서 즉 급하게 무리들과 제자들을 떼어내고 계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건너편 마을로 배를 타고 가도록 어떤 의미에서 배를 타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하거나 또 멀리 그들을 분리시키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떼어내시고 그리고 모여있는 무리들을 재촉해서 보내고 계시는 해산시키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작별하신 후에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무리들과 예수님께서 떨어지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급하게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또 제자들을 그들로부터 떼어내고 계시는 모습은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게 되면 바로 거기서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6장 15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바로 그 모여있었던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받고 또 많은 것들을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무리들을 흩어보내시고 또 제자들을 떼어내서 돌려보내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런 분위기와 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은 이제 그 밑에 신하들로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또 세상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그 마음을 다 흩어버리시고 또 그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지금 재촉하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4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다 그들을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따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47절로 오늘 보면 52절의 말씀에서는 바로 제자들도 그와 같이 행하도록 이끄시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보면 47절로 52절에 나타난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제자들을 따로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 즉 세상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다 흩어버리시고 버리게 하시며 도리어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7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물매, 즉 깜깜한 밤이 되자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바다 한가운데 있게 되고 예수께서는 홀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에 계시는데요. 땅에 계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8절 보게 되면 바다 가운데 있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앞으로 가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죽을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허용하시며 그런 가운데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보신 후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밤 사경쯤에,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한 3시부터 6시 사이를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바로 그런 한밤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고 또 지나가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죽을 위험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 49절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것이란 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고 도리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령, 귀신이 자신들을 고통케 하려고 오는 것은 아닌가, 또 이런 모든 어려움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50절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면서 그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계시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절 보게 되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사건 가운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서 저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생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셔서 그들 가운데 오시자
바람이 그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심히 놀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늘 여기 5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 그 앞에서 말했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미 보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슨 일을 행하러 오셨는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세상 영광, 헛된 영광에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깜깜한 밤에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며 죽을 위험에 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로 하여금 세상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세상 영광을 아무리 추구해도 이와 같이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혀 죽게 되면, 죽어버리면 이 세상의 영광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또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이 풍랑 하나도 이겨낼 수 없고 아무것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영광이라는 것, 죽음으로 끝나버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거기에서 마음을 떼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며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만이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바로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즉 죽어도 사는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며 비록 그들이 이렇게 여기서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그들이 영원히 살게 되고 바로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주님 되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믿고 있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영광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고 그들의 마음이 그것에 빼앗겨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 마음을 다 흩어버리시고 이제 예수님을 다시금 주목하도록 그분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고 증거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분으로 마음의 중심에 삼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여전히 우리도 똑같이 세상 영광에 이렇게 사로잡히고 빼앗길 수 있는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늘 주님을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따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세상 영광을 물리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다시 주목하거나 믿음을 추스릴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걸어오셔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셔야만 그것을 보고서 다시 집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금 깨닫고 그분의 영광을 다시금 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그 승리의 사건을 주목할 때만이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고 참소하며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모든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런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며, 주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며, 주 모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되, 내일부터 진행되는 전교인 작정 저녁 기도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담임사님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예비케 하신 말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참된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고 또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죽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